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칭을 썼습니다.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이다 이렇게 했는데 존칭을 다 썼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잘 해주세요.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 앞에 놓고 추수의 계절 또 성탄절 이렇게 앞에 놓고 연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깊게는 큰 틀에서는 연말까지 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저는 한 주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특별교회 절기 빼고는 히브리서 강해를 강해라는 말도 제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 사역지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할까? 그게 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도 늘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숙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능력이 부족한 건가? 물론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알고 이제서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실을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아직도 왜 죽만 먹고 젖만 좋아하고 고기 못 먹고 단단한 음식 못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거지. 그렇죠? 되게 권면했던 말씀이. 그래서 또 목회자로서는 다 그런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갖고 특별한 저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다 그 주제가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를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히브리서 믿음장, 야고보서는 행함장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님. 같이 볼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최고. 다시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이게 우리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최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막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게 순식간에 다 녹아나잖아요. 그 브라질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잘한대요. 뭐죠? 따봉이야. 따봉. 브라질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관광객들이나 누구한테도 따봉하면은요 금방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봉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최고다 이 말이야. 처음 보는데도 따봉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어떤 모임에서 뭐 구역이든 기관이든 새가족 앞이든 전도하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30분 동안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길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돈을 벌지, 왜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다 인생이잖아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지금 이제 자동차 시대잖아요. 처음 가는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지도를 찾고 갔잖아요. 지도가 차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차마다 다 있잖아요. 안 되면 자기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막 그냥 복잡하잖아. 사방팔방 막 길이 험난한 길, 또 모르는 길 가는데 답답하고 불안하잖아. 초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 운전하면서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비를 딱 켜고 가면 그 이쁜 안내양이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말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비에 딱 찍어서 오케이 실행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처음 가는 길이고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모르고 운전하는 거하고 알고 운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지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힘들든 가졌든 못 배웠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안경을 다른 거 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면 그럼 전부 간증하게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함이 생기고 막 신나고 혼자서 어쩔 줄 몰라요. 첫사랑에 눈이 뜨면 그냥 막 사람들 의식도 안 하고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계속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목에 힘줬던 거,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보는데요.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지, 히브리서를 강해를 할 거니까 아마 강해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 기록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러니까 수신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 가면 불교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교인이면 괜찮은데 기독교를 개종한 거잖아요. 기독교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산도 잃고요, 자유도 잃고요, 생명에까지 위협을 계속 받고요, 동족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십계명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니까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또 로마 당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 이 사람들 때문에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신사참배처럼 그래서 로마 당국 차원에서도 조직적인 핍박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까딱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게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배교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 배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때 마귀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큰 실수다, 잘못이다, 착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되게 하더냐, 이게 축복이냐, 이것이 구원이냐, 예수님 속히 재림 한다는데 왜 재림 안 하느냐 등등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입을 빌려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굳이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지킬 필요 있나? 예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심지어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됐고, 이때 우리 이제 보통 합니다. 이때 진짜 분명하고 권위 있고 아주 그냥 확실한 뭔가를 이들에게 심어줬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 메시지, 소식이 뭘까? 신앙의 위기. 우리 그들처럼 핍박은 안 받지만 신앙의 위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서유로 갔던 우리 지방회장단들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이제 먼스 신자가 많아졌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만 나가는 신앙의 위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3년 동안 딱 몸에 배버렸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렇죠? 핍박은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권위 있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높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과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시킵니다.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고 그다음에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유대교의 어떤 제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율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우월하신 분,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왕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위대하게 여겼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렇게 대사라든지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 그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선지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선지자들은 당신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대단하게 생각했던 선지자들도 물론 귀하지만 그들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한 다리 두 다리 듣고 전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다. 더 권위가 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간접 전달자가 아니라 직접 전달자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지자 바라보지 말아라. 앞에 나왔잖아요. 모세 바라보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박운환 목사 바라보지 말아라. 유명 목회자 바라보지 말아라. 유명한 부흥사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 그 서신서 쓸 때에도 보면은 교회마다 전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야고보파가 있었고요,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늘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은 우리 지지난주에 새벽 차량 운행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차를 탔는데 딱 타자마자 목사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여기서 뜨끔하는 거예요. 예, 저도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죄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죄인이야.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만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표현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예수님한테 실망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3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 본체시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질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당신들이 경험했지 않냐, 체험했지 않냐, 알고서도 지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럽니다마는 목회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때 이기적인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주님을 내가 버릴 수는 없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위험을 다 어려움을 힘든 것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게 뭐 질병이든 관계든 다 겪고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비난받고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배교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저울질하는 때가 많잖아요. 지금 새벽마다 시편 73편을 하고 있습니다. 73편부터는 아삽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지금 묵상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내가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이렇게 단합돼서 나를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는 73편에 보면 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만큼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솔직하게 저는 아직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실감이 안 나요. 너무 힘드니까. 신앙적인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다 가져가도 괜찮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건인데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믿음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거 하나도 안 겪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과 이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 속에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것도 다 감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어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외적인 핍박은 없어도 이 내적으로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저한테 애를 물어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 잘 압니까? 딸에 대해서 잘 압니까? 물어보면 그 부모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그 부모는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죠. 여기서 멈추면 교만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먹이고 똥 치우고 이렇게 하고 막 반항하는 거 듣고 이렇게 다 자식을 그러면서 자식을 아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과연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거지 정말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보고 결단을 해보고 모험을 해봐야 내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억지로라도 기꺼이 순종을 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 나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뭐 너무 쉽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같은 이제 저도 젊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나이 들은 사람들 하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공감대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험적으로 알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브리서니까 쭉 이제 시브리서 말씀 나오겠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아픔과 좌절, 시리,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시브리서 12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끝까지 경주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때 유대계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당하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생각할 때 수치된 거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사람이, 어떤 환경이, 고난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겨내지 못한다, 쓰러뜨리지 못한다, 넘어뜨리지 못한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분명하게 경험하면